디도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섬에 있는 교직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섬은 제주도의 4.5배의 크기의 큰 섬이기 때문에 디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섬 여러 도시에 장로들을 세워서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늙은 사람들과 또한 젊은 자들과 상경과 종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할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복음 무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복음 무장. 11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 이것이 여러분, 이건 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 이 사건이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면 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도 디도서에서도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지식. 우리는 이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경건해지는 줄 아는데 경건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육으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지식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경건의 지식은 이 디도서랑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경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경건의 지식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느냐? 경건의 지식을 강조했느냐? 이 당시에 그레데섬과 에베소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건의 지식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서하고 또한 디모데전서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경건의 지식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면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영역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면 13절 복스러운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양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양육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양육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말씀에 따른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한 말씀에 따른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목회자에 대해서 2장 15절 목회자에 대해서입니다. 15절 너는 디도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바울이 디도에게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에게도 너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연수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여 가르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목회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여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장 2절에서 2절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하여 국가 권세자들과 불신 이웃에 대하여 3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원자들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원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이죠. 시작. 각 사람은 의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불신 이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불신 이웃에게 이러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8절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 왜 불신 이웃에게 이러한 것을 나타내야 하느냐? 우리 3절 앞에는 헬라어로 말로 왜냐하면, 왜 나타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도는 누구예요? 디도와 그레데인과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도는 다 포함, 여러분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구원받기 전에는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4절 첫 번째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중생 팔린 게네시아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로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성숙되어도 간다는 성숙.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중생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6절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세 번째입니다. 우리로 그의 에케이노스, 저 사람,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중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들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영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8절 이 말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 3장 4절 7절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뭡니까? 이 중생과 성화의 가정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아름다운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이단에 대해서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10절 이단 하이레티코스 다른 것을 선택한다. 다른 걸 선택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복음 외에 다른 진리를 쫓는 행위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진리를 쫓는 행위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디도서에서도 멀리하라는 것은 이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권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이게 다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는 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거든 교회가 보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권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 원어에는 스스로 심판을 자청하는 자,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러는 자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서신은요 항상 문안인사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 그 사이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디도입니다. 보내리니 그때에 얘가 디도죠.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여러분 니고 볼리는 승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BC 31년에 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한 로마 총표대한테 옥타비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옥타비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요 니고볼리는요, 이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쪽. 그러면 그리스 북쪽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알바니아입니다. 서북쪽에 있는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요, 이 일루리곤이 오늘날 알바니아입니다. 일루리곤까지 가서 8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3차 전도회 때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 마게도냐, 지금 이 그리스에서 일루리곤까지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요 디도는 어디로 갔다 했어요? 달마디아. 그 다음에 대만은 어디로 갔어요? 세상상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왔습니다. 요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일루리곤의 남부지방입니다. 알바니아의 남부지방입니다. 여러분 니고볼리아하고요 달마디아는 국경선만 있을 뿐이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북쪽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디도가 어디 갔어요? 달마디아를 갔다 했으니까는 디도와 함께의 3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을 가보려고 했으나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2차 투옥이 되어집니다. 2차 투옥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대만은 어디 갔어요? 세상 상에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간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살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간 것입니다.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도 대만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 1차 투옥되어지고 2년 만에 석방되었을 때도 이 대만은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이 로마로, 니고볼리에서 로마로 붙잡혀갈 때에 이 대만은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배신하지 않고요 이 달마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꼭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도망갔어요. 디도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얼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 뭐예요? 가지.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가룟유다도 부인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항상 돌아와서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이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을 했노라. 13절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바리새인들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선생. 율법교사 셈나와 및 아볼로 우리 사도행전 18장 아볼로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알았는데 무슨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시작. 그가 에담에서 남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때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여러분,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느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자예요. 그만큼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이것은 3차 전도행인데요. 시작인데 AD 52년입니다. AD 52년.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고 이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AD 52년에는 아볼로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디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교사 셈나와 아볼로, 이것은 뭐냐면 이 아볼로가 이때, 이것은 언제냐면은 석방되고 이제 바울이 그레데서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AD 62년입니다. 이때는 아볼로가 어디 있었냐면 그레데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AD 52년에는 고린도에 있었고, AD 52년은 고린도에 있었고, 55년에는 에베소에 있었고, 62년에는 그레데 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볼로가 그레데 섬에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그레데 섬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할례시시와 같은 율법 준수를 구원에 필수적으로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면 그레데 섬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누구와 셈나와 아볼로가 어디 있었다? 그레데 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와서 13절 율법교사 셈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지금 이 바울이 누구를 오라 했어요? 디도를 오라고 했는데 디도를 네가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라고요? 셈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돈과 음식을 제공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전도 여행에 부족함이 없게,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14절 또 우리 그레데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우리 13절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뭐냐?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 셈나와 아볼로와 같은 전도 여행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뿌리에게, 복수죠. 디도와 그레데 성도들입니다. 너희 뿌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앞으로 가서 디모데 전서. 그래서 AD 62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62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1차 투옥되어지고 이제 2년 만에 석방되어졌습니다. 석방되어져서 그가 항상 품고 있었던 이 서바나 전도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서반으로 갈 때 너희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석방되고 나서 바울은 이 서바나 전도 여행을 쓸 것입니다. 스페인을 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나에서 글레데 섬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남겨줬느냐 하면 디도를 남겨줬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도 그레데 섬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갔었는데 거기 있는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남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남겨뒀느냐 하면 디모데를 남겨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에베소에 누굴 남겨둔 거예요?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게 바울도 에베소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느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4절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석방되면 너희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갔을 것입니다.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 보낸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 보낸 것이고, 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AD 60년에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문안인사, 항상 서신 앞에서는 문안인사가 있습니다. 문안인사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입니다. 발신자.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럼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가 수신자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인 아버지,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산에서 태어난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섬겼어요. 이것은 수신자입니다. 2절 다시 본문에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문안 인사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